할렐루야. 오늘 10월 둘째 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이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곳 저희들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비록 한데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흩어져 그곳에서 각 가정끼리 모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저희들 새 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셔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한 번 더 찬양합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17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신 그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특이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8장의 15절에서부터 우리가 쭉 읽어볼 때 27절까지,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붙잡혀 가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신문 받는 곳까지 따라간 거죠. 그때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사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15절에서 18절도 시몬 베드로가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25절 가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바로 이어지죠. 아주 부드럽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15절에서 18절, 그리고 18절에서 바로 25절로 넘어가도 되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그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하나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내용. 근데 15절에서 18절 딱 띄어버리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27절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신문받는 모습을 중간에 딱 끼워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조금 이야기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병행 본문은 이것을 구분해서 베드로의 사건은 베드로의 사건대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신문하는 사건으로 따로따로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한 가지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이죠. 왜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왜 이렇게 본문을 집어넣은 것일까?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절부터 18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니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25절에서도 보면은 26절부터 짧게 읽을게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적어도 한 사촌 관계였다라고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겠죠.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을 해하려 했던 그 사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그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하고선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옆에 있었던 그 사람의 친척이요, 그 장면을 확실하게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겠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계속 제자됨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또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뭘 물어보냐면 그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의 교훈, 당신의 말씀, 제자들이 누구이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당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리고 쭉 나가면서 21절이 이제 핵심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들은 자들에게.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고 소위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다 얘기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게 물어보지 말고 나로부터 들은 그들, 나의 교훈을 받은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한 말, 나의 교훈을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이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제자된 사람들이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로부터 들은 그들에게, 나의 제자된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다 알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말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된 우리들이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섞어서 명확하게,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되겠구나. 결과적으로 보면 나의 제자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내가 증언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는 복음이, 그 내용이, 성경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언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띠를 띠고 나가면서 증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전도지를 나눠주는 장면을 본다든지 주일마다 교회를 나갈 때, 집을 나갈 때 성경책을 들고 나가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갈 때요, 찬송가와 성경책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한 권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이렇게 딱 손에 끼고 이렇게 교회 갔었죠. 사람들이요, 그 모습만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교회 가는 사람이 없죠. 적어도 이제 차 안에 성경책 한 권 딱 두고 교회 갈 때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교회 가면은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고, 웬만하면은 성경책을 안 들고 가더라도 요즘 커다란 큰 교회, 대형 교회 이상, 아니면 중소형 교회도 그렇게 하죠. PPT로 다 보여줍니다. 찬송가도 띄워주고 말씀도 띄워주고. 굳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집에서 나갈 때 타인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마트에 가는 사람들인지 교회 가는 사람들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될까?
밖에 나가서 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소리 질러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제자로서 드러나지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목청 터져라 외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제자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증명서를 내보이면서, 교회 뭐 출석 아니면 교인 증명서 이런 거를 내보이면서 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증언되어지는 거예요. 증언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너희가 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외치고 내가 스스로 나 제자예요 하고서는 마치 합격증, 자격증, 운전면허증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제자로서의 증언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라고 증언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 병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로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길밖에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마더 테레사 하면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이 테레사 수녀님께서 되게 정말 감동되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저도 솔직히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는 모릅니다. 본 적도 없고 그저 뭐 서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영화로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가장 감동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임종의 집,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집. 이제 그 인도에 있는 빈민가 거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인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죽기까지 케어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힌두교 사원 바로 옆이에요. 힌두교 사원이 있으면 바로 옆에다가 임종의 집. 그러니까 이 힌두교인들은 난리가 난 거죠. 신성한 힌두교 사원 옆에 크리스찬들이,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여기에다가 임종의 집을 마련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돌보고 케어합니다. 기도도 해주고요. 예, 기독교식으로. 그러니까 이 힌두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약간 신성모독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이 분개합니다. 당장 떠나라고 와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돌멩이를 던져요. 그리고 열심히 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간호하는 그 자원봉사자들과 수녀들을 향해 욕을 하고 몽둥이질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묵묵히 돌멩이에 맞으면서도, 그 몽둥이에 얻어맞으면서도 저항하지 않아요. 화내거나 욕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그저 얻어맞으면서도 자신들의 봉사활동을 이어나가요. 그 임종을 앞둔 자들을 계속 케어해 줍니다. 그래서 그 폭동을 일으켰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나중에는요, 몽둥이를 내려놔요. 돌멩이를 안 던져요. 스스로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막 뭐 쫓아내라 쫓아내라 이렇게 데모하는 식으로 외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쫓아내자. 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쫓아내면 된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로 그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이 말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솔직히 말해서 전도하고 타인에게 증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참된 제자된 방법과 모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들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본능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비방할 수 없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 본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없던 것을 내가 새로 가졌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되게 드러내기 원해요. 제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그 친구들도 이제 다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인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할 때 이제 목회자들이죠, 목사님들이죠, 4명인데 같이 얘기할 때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자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방이죠. 거기에 이렇게 목양실에 이렇게 딱 보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학위증을 걸어놨대요. 이분들이 똑똑해 하셔가지고 미국에 그래도 소위 이름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대학에서 받은 박사 학위증을 이렇게 액자에 해가지고 딱 걸어놨대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사인데 목사 안수증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증은 이렇게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목사 안수증은 앨범 속에 이렇게 꼬깃꼬깃 접혀가지고 덮여 있는데 박사 학위증은 벽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친구들도 느낀 거예요. 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박사 학위증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적인 소명을 받은 것, 어떻게 보면은 목사 안수증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걸어놓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비단 그분들만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 되게 드러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고3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보통 고등학교에서도 보면은 서울대 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학교에서요, 다른 친구들도 다 고3 친구들도 대학이라는 곳에 붙었는데 유독 이름을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플랜카드를 딱 걸어서 서울대 누구누구 아무개 누구누구 아무개 뭐 연대 누구누구 아무개 고대 누구누구 아무대 그 외에는 뭐 대학을 붙었더라도 그렇게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남들에게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는 것, 뭐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좀 희소성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게 능력이든 어떤 자격증이든 어떤 부 아니면 권력 이런 것이는 좀 드러내놓고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이것, 주님이 그들이 안다, 그들에게 물어보아라 했을 때 이것, 나의 제자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1년 중에 얼마나 내가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액자에다가 딱 만들어서 걸어놓듯이 나의 제자됨은 얼마나 내가 증거하고 살았는지, 드러내놓고 살았는지, 그걸 드러내놓을 수 있는 방법, 그걸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나의 제자됨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드러내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또 교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제자들과 그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도요, 우리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학식이 아니에요. 학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학식이라면, 어떠한 이론이라면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론의 창시자가 예수님이니까. 어떠한 이론과 학식과 법칙을 우리가 강연을 듣고자 한다면 그 학식을 들은 사람으로부터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론과 학식과 법칙을 발견하거나 고안해내거나 만든 그 당사자에게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독교의 교훈은 학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고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 역시 굉장히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으면은요, 금은보화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금은보화에 대한 학식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금은보화가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그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와, 금덩이를 발견했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가 중요하지, 다이아몬드 뭐 이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나에게 쉽게 말하면 돈이 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나 금덩이는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금은 노란색이고 금은 약간 물렁물렁해, 쇠보다 물렁물렁해. 이 학식만 가지고 있어서 와, 너 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너 금 가지고 있니? 근데 금은 없어. 그러면은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훈도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론적으로만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은요, 그냥 옆길로 새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보다 세상에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물어봤다. 이거는 세상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죠. 내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봐. 그들이 증언할 것이야.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언하시기 원하시는구나. 이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증명서를 내어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저들로부터 내가 예수의 제자 됐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그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실천함으로 저 사람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참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수가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어. 근데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증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꽁꽁 우리 안에 가둬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듣고 부인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 나의 삶은 나의 목적과 그리고 나의 즐거움과 그리고 나의 목표. 그러면은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와 동일한 삶을, 동일한 부인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하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부터 신문 받으실 때 내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말씀하셨구나. 그들이 다 알고 있다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은 내가 증언해야지. 내가 제자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교훈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베드로처럼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기보다 내가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임으로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어지러운 세상,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기독교인임을 증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냈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의 교훈을 받은 자로서,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실천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자된 것을 증거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54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그 심화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어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돌봐주시고 저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이라도 하나님, 작은 정성 이렇게 떼어서 거룩하게 준비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손길, 그 손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내어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을 더욱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보를 통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다른 교회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좀 연락하셔서 서로 안부도 좀 물으시고 또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많고 또 외국인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번 전화해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신앙 안에서 커다란 힘이 될 줄을 믿어요. 이것이 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전화 안부도 좀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사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께서 귀한 말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주의 도를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이 한 주도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칩니다.